근데 민 목사님이랑 이제 요번 주일날 거를 내가 못 보냈는데 이제 이 목사님한테 이제 못 보냈는데 요번 주일 게 이제 내가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시도를 요즘 하고 있는 게 이제 예전서부터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작년도도 시도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그 창세기 1장을 인류가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틀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을 잘못 해석했다. 토대를 잘못했다. 사람 위주로 번역을 해놨다 이거. 사람 위주로. 하나님 위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 위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66권이 틀어져 버렸다. 예. 또 틀어져 가는 가운데 또 알렉산더가 또 70인의 역의 학자를 사가지고 또 헬레니즘화로 또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2,400단어가 누락돼 버린단 말이에요. 무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논증 같은 걸 보면은 훌륭하시고 뭐 정말 이방인들을 위한 훌륭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제1부 논리학을 뭐 끌어왔든 안 끌어왔든 이방인들에게는 참 맞는 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 누가나 뭐 마가나 다 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마태복음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량의 헬레니즘의 영향이 상당히 묻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번역이 그런 영향권 하에서 번역이 나갔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우리가 다시 좀 재편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 다니엘서를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는 이제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 1차 유수기 때 이제 잡혀갔던 이제 선친이거든요. 우리의 다니엘. 2차가 에스켈. 그리고 3차가 누구냐면 시디기아가 이제 림나 땅에서 이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근데 림나가 뭐냐면 이게 라반이거든요. 라반. 야곱의 삼촌. 리브가의 오라버니. 예. 그 라반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무지를 표백시키다 할 때 표백시키다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줬는데 야곱은 어디로 간다? 람한의 품에 가가지고 혹독한 그 정말 그 뭐 임금 착취와 뭐 그냥 엄청난 혹독한 그 표백의 그런 걸 겪는다. 그 현실 속에서 라반은 그럼 어떤 자냐? A라는 신입사원이 어떤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계장이나 과장이 그 사람을 무척 괴롭혀요. 그러면은 이 젊은이는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 염의 극단까지 자인식과 분별을 밀어넣으면서 분별하려고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딴 회사로 도망가야 되겠다. 여기에 사표를 내고 자기의 단점을 고치지 않고 라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분명히 내 존재가 씻겨나가야 될 뭐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내 단점이 분명히 시간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라반이라는 존재가 세트되고 라반으로 하여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 젊은이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라반으로 하여금 그 젊은이의 단점을 씻겨나가는 그러한 작용을 밟았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제 존재를 통해 가지고 남방 유다의 이제 그 방만한 죄를 갖다가 표백시켜 나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이제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의 손에 붙여버려요. 그의 손이란 건 누구냐면 요건 느부갓네살이란 말이에요. 느부는 뭐냐면 이거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느부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느부라고요. 근데 이거를 심판자와 같이 에워싸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심판자와 같이 에워싸서 나갔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심판자와 같이 에워싸서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인식하고 분별해 가지고 내가 남방 유다의 방만한 죄를 갖다가 표백시켜 나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실행하는 역사의 대행자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남방 유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자기의 침략욕이 하나님께 역이용당했단 말이죠. 지금 이거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고레스는 달라요.
빠사의 고레스는 달라요. 빠사의 고레스는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가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곳간에 두었다 이거죠. 이게 지금 누가 들어서 사용하냐면 고레스 왕이 에스라, 여기 보면 에스라 1장 7절에서요. 고레스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일제나 뭐 우리나라 그 고종 때 보면은 그 열강들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아주 그냥 귀한 그 물품들, 기구들을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보물들은요, 지금 선진국에 다 가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모든 그 하나님의 그 금장과 모든 걸 다 가져가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귀한 걸 다 가져가는데 이 인재들도 나중에 데려간다고요. 인재 바벨론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 곳간에 채운 거를 갖다가 누가 들어서 사용하냐면 에스라 1장 7절에서 고레스 왕이 사용하게 돼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개인의 역사로 끄집어내면요,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 네가 오늘날 너의 소욕으로 너의 탐욕으로 재물을 모으나 그 재물이 네 집에 있게 될 것이냐 이거죠. 남의 집에 있게 된다는 거죠. 남의 집에. 그래서 에스라, 여기서 에스라 1장 7절 봐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역사 속에서 그 BC 605년이 있어요. 요를 좀 요게 이제 우리 저기 이 목사님인데 미안한데 요 BC 605년이 뭐냐면 이게 지금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날 때거든요. 이게 그럼 갈그미스 전투가 이게 이제 지금 중동 역사의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임계점이에요. 이걸 헤로도투스나 뭐 토인비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그미스란 뜻이 뭐냐면 용광로란 말이에요. 이게 난로. 그럼 예레미야를 보면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 끓는 가마가 기울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단 말이에요. 남방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거를 예언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BC 605 이 갈그미스 전투가 뭐다? 애굽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이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단 말이죠. 이게 역사 속에서. 근데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빠사가 뭐예요? 이게 빠사가 페르시아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빠사가 이란으로 그 국가명이 바뀐 게 1939년이에요. 이거 역사 속에서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BC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지고 애굽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바벨론은 애굽을 갖다가 애굽에게 이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방 유다까지 점령에 들어간다고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곧바로 진격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다 점령해가지고 지금 나아가시는 게 뭐냐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귀한 걸 다 가져갔는데 그게 누가 사용하게 되면 고레스 왕이 사용하게 돼요. 한번 봐봐요. 에스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그 바나바가 그 당시 이제 그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명망을 얻으니까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그걸 흉내내다가 베드로한테 오잖아요. 지금 이게 토지를 바치는데 거기서 그런 문장이 나간단 말이죠. 희한하게 네가 토지를 바치기 전에도 그 땅이 네 게 아니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제 얼마를 남겨왔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가 혼이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죽단 말이야.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사람은 죽으면요 혼이 떠나가지고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만 남아요 이제. 예. 오늘 이제 2부로 요거 잠깐 할 건데 에스라 한번 잡아요. 에스라 보면은 에스라. 에스라. 예. 2장 7절. 예, 에스라. 예. 에스라 몇 페이지죠? 에스라 1장 7절 봐봐요 한번.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제 1장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이거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나의 신실한 종 고레스야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이거 구약 712페이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침략자에게 건설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극정이에요. 이게 극단에서 인식하게 하는 거라고요. 유다 보고 건설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침략자인 바사왕 고레스 보고 건설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신이시라.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이 은그릇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가라는 기구예요. 이게 그릇이 기구예요.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들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서 이제 7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이렇게 나가요.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장 2절을 다 이제 뺏어왔어요.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는데 이게 고레스의 지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금 다들 나름대로 자기 신의 곳간에 다 채우고 간다고요. 나름대로. 우리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자기 신의 곳간에 채우고 가고 내 저번에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의 이 회장님 같으신 분들은 지금 누워가지고 저기 빨대로 이제 음식을 드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훌륭하셨고 또 한국경제의 떡개가 되셨지만 또 반도체를 또 일으키고 한국경제의 한 25%를 점유할 정도로 떡개가 되시는 업적이 있지만 또 개인재산도 한 10조 넘게 축적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 그게 남의 집에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 느부갓네살의 삶으로 해서 곳간에 채우느냐 아니면 고레스의 삶을 통해서 곳간에 채우느냐의 지금 선택의 문제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내 소욕으로 만약에 곳간을 채우게 되면요 그게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역사의 모든 흐름은 동진하는 거니까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서 잿더미가 된다고요. 이게 레위기 1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럼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게 내가 열심히 재물을 모았는데 이게 남의 집에 있게 된단 말이죠.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느부갓네살이 돼가지고 이게 정말 자본주의에서 엄청난 전투를 통해가지고 그냥 남을 짓밟고 올라가가지고 정말 곳간에다 채웠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재산이 내게 아니라 고레스게 돼버린단 말이죠.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과 밀착해서 기어가는 생명체였단 말이죠. 나의 신실한 종 고레스야 이런다고요. 근데 바사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특명이 내려요. 근데 누구 걸 사용하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의 재산을 좀 너가 사용해라 이거예요. 그래, 이게 느부갓네살이 관통해서 일어날 일이라고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이게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중동의 패권을 잡은 자 아니에요. 이게 사실 따지면은 이 몽고의 징기스칸 같은 자예요. 쫓겨났다니까 나.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인데 세상에.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게 고레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번역이 들어갑니다. 이제 번역이 들어가는 게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께서 붙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역사냐면 갖다 붙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뭐로 만든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존재의 방주는 뭐로 만들었다? 역청. 예, 간들로 막았다. 이게 간들로 만들었다. 인간할 때 이 간으로 만들었다. 이 간. 이 간들로 막고, 한글 성경으로 막고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만들었다예요. 아사. 만들었다. 간들로 만들어간다. 예,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저기 숲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시냇물 소리 듣고 자기가 원하는 책 다 읽으면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섞이다 보면 이게 짐승의 속성이 다 뜬다고요. 우리가 해안에 의인이 없다고요. 그래서 산이 아구까지 뜬다고요. 아구까지. 이게 예수님이 연탕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잖아요. 이게 입까지 다 떠버린다고요. 예.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으면요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하숫가의 실수예요. 이게 모세 보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깨달음의 속사람을 일으켜 바로를 하숫가에서 만나라 이거죠. 하숫가는 어디다? 학자의 혀를 갖춘 입가에서 만나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거 그러면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목사님 왜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쉽게 얘기하지 않고 왜 라손 강야를 취한 하숫가에서 만나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로 만약에 얘기하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럼 보편으로 얘기하면 저질이 된다고요. 개념이란 게 뭐냐면 가장 높은 게 가장 보편의 계단으로 내려온 게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낮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가장 높은 음악을 베토벤이 엘리제를 위하여 딱 그 곡을 정말 어떻게 보면 용돈 떨어진 노래 같잖아요. 베토벤의 정말 뭐 막 장엄한 뭐 전원이나 뭐 운명이나 이런 거에 비해다가 당당당당 하고 나가면은 야 이거 베토벤 용돈 떨어졌구나 이렇게 나가지만 베토벤 입장에서 보면은 고차가 보편의 계단으로 내려온 리듬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만만한 리듬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갖다 붙이는 역사다.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히브리어를 잘하고 싶다. 내 성경을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은 입에서 시인을 해요. 갖다 붙여야지. 예, 하나님이 갖다 붙여요. 붙였어.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66권이 말씀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밀실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들어 올려요. 예, 그래서 내 혼의 공간을 다 채워버려요.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을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여가지고 안에서 들어올려가지고 내 혼을 갖다가 다 덮쳐버린다. 이게 노아의 홍수다. 온지가 면을 덮쳤다. 이게 창세기 2장 6절이에요. 온지가 온 지면을 적셨다. 온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천지예요. 이 천지가 혼의 면을 적셨다. 그의 손에 주께서 붙이셨다. 여호야긴가? 이거 여호와예요, 요건. 힘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지금. 이게 지금 BC 한 500년 중반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킴의 이 킴은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1장 9절에서 이 엘마코 메아드에서 나왔다고요, 이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할 때 요 콤이 요 킴이라고요. 여기서 나왔다고요. 한 곳 할 때. 그럼 여호야킴은 뭐다? 여호와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 지금 사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밝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창세기 1장 9절이라고요. 창세기 1장 9절. 예. 그 유다왕 여호야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됐어요. 예. 신들 속에 있는 홀레마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요거 하엘로임. 그 신들 속에 신들의 집에 신들 속에 있는 그의 집이죠. 예. 신들 속에 있는 그의 집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집이죠. 그의 집의 모든 기구들 얼마를 한글 성경에서 이 얼마를이라고 번역됐어요. 요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 얼마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미크차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를이라고 저기 얼마를이를 가져왔다 이거죠. 유다와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구의 얼마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
그가 가지고 들어가 신할 땅 어디로 가지고 들어갔냐면 자기 신의 집에 가지고 들어갔다 이거죠 지금.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집에 신할 땅 자기 신의 집에 가지고 들어가 그의 신의 집 곳간에 두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정신의 곳간을 채운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4분의 1의 개념인데 이게 얼마를이라고 번역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글 성경 보자고요.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정기구 얼마를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지금. 얼마를 두리뭉실하게 번역돼 있죠. 이게 한글 성경의 맹점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이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떠한 인스퍼레이션도 지금 못 주고 있다고요. 이런 번역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얼마를이 뭐냐면 이 미쿠차인데 4분의 1 끝 네모퉁이 염해의 극단이에요. 이게 염해의 극단이에요. 그러면 동침의 숫자인 4의 완성이 4분의 1이다 이거죠 바로. 그러면 갈빗대 하나예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민 목사님. 갈빗대 하나. 제자들 중 하나예요. 예.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예요. 예?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예요. 하나로 다 일치해 들어가야 돼요. 동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침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서 서 있어야 돼요. 인식과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인 일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 그거 분명히 내가 얘기 드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 15장 2절 한번 넘겨봐요. 한글 성경으로 여호수아 15장 2절. 이거 지금 여호수아 15장 보면은 이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지금 저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남편 경계 네. 염의 극단 곧 남양한 해만. 해만부터 3조를 보면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이게 한글이냐고요. 다 히브리어잖아요. 이게 다 히브리어 아니에요. 다 히브리어. 음이 한글로 날 뿐이지 다 히브리어예요. 이거 지금 뚜껑 못 열면요 평생 구원 못 받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이란 건 뭐냐면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이 뜻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없는 존재가 돼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간단한 세계가 아니죠.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 저기 그렇게 갈보리 동산 위에서 그렇게까지 피땀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왜 15장 2절에서 남쪽 경계는 이 남쪽이 뭐냐면요 주께서 앞서서 준비하셨으므로 할 때 준비하셨으므로가 남쪽이에요. 주께서 앞서서 준비하셨으므로. 그럼 바짝 태워진 마음자리가 남쪽이에요. 그럼 해만 나오죠. 여기서 남양한 해만. 여기서 나오죠. 남쪽 경계는 염해는 뭐다? 소금 언약이다. 염해는 소금 언약이다. 끝. 곧 남양한 해만은 뭐다? 민하라손이다. 그럼 해만은 뭐다? 학자의 혀다. 지혜 있는 자의 혀가 해만이다. 그러면은 지혜 있는 자의 혀를 준비케 한 거 아니에요. 준비된 학자의 혀를 준비케 한 거예요. 그게 남양한 해만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봐봐요.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여기 염해의 끝이에요. 염해의 극단. 끝. 이 끝이에요. 끝. 염해의 끝. 이게 얼마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요 어떻게 진멸했냐면 아예 그냥 감즙으로 그냥 뽑아내버린 거예요. 끝까지. 다 먼지 하나 남지 않고 다 털어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퀴차티 그걸로 한 데 있나? 네, 미쿠차. 예. 미쿠차. 그치. 예. 미쿠차는 뭐다? 이 쿠차니 쿠추.
요거는 뭐다? 요 맨무는 뭐다?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두맨무. 예? 예.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두어 맨무. 예? 명사시키는 접두어 맨무. 몸통이 이거예요. 예. 예, 몸통이. 요거라고 요거. 몸통이. 예. 요거로 찾아야지 사전에 나와요. 요거로 찾아야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픽트리 성경에는 얼마를 케차드로 나왔네. 예, 얼마를. 예. 케차드 니쿠차죠? 예. 아니 요거. 아, 요게 그렇죠. 몸통이란 말이에요, 요게. 예. 요게 몸통이란 아, 말이에요. 요 세 개가 몸통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벤자민 데이비슨, 그러니까 이 단어를 예. 벤자민 데이비슨 사전 찾으면 이게 어근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그 사전을 이거 가지고 찾아야 돼요. 예. 이게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사전은 그냥 이 목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영어 사전 찾으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영어가. 예. 근데 히브리어는 어떠냐면 히브리어 이 사전을 가지고 어근을 찾아가지고 이거로 파싱해 나가야 돼요. 그 공정 단계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복잡하다고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좀 더 수고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미크체가 뭐냐면 4분질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영어 수화를 보면은 이게 뭐로 나와 있냐면 여기서 보면은 남쪽 끝이라고 나와 있어요.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소금 언약의 끝이 뭐예요? 곧 남양한 해만이란 말이죠. 준비된 학자의 혀에서부터 딱 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모르면요 못 들어가요. 해만이 뭐다? 해만이 이거 뭐 해변가인가? 뭐 헷갈리는 거예요 막. 예, 해변가 가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지. 준비된 학자의 혀 딱 나가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음 문장 아그라빔 빗달 남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아그라빔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들, 훈계하는 것들, 징치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채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66권 자체가 아그라빔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하는 훈계하는 이 아그라빔을 받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비탈길 남쪽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간다? 그 징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가는 비탈길로 가야 돼요. 비탈길이 뭐다? 계승해서 물러가는 삶의 자리가 비탈길이다. 해의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야 된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오니까 10계명 10번이 나오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받으면 창세기 1장에서 데카를 받으면 데카볼리 10개의 성읍을 받으면은 10개의 성읍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도승지가 왕의 두루마리를 받으면 문까지 뒤로 이렇게 물러가듯이 물러가야 된다. 등을 보이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물러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뒤로. 등을 보이면 안 된다. 아그라빔을 계승한 마음자리가 삶의 자리가 비탈길이다. 근데 남쪽을 향해서 가야 된다. 준비된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신을 지나 이렇게 나오죠. 신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다. 여기서 왜 믿음의 방패인 신이 나오냐면 친화가 나오냐면 신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 아그라빔을 받으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로 따지면 도승지가 이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계승하겠다고 그래서 뒤로 물러갈 거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내 삶에서 받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뒤로 물러가는 비탈길로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악마적이라서 하나님이 조소를 내렸는데 자기 생각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지난날에 노새아내처럼 뒤돌아보자고요. 한번 공가를 따져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받았는데 내 생각대로 나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탈길이 된 게 아니라 아그라빔 비탈길이 돼버려요. 징계를 받는 비탈길이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승을 받긴 받는데 아그라빔 비탈길 남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요.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맞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적용시킨 사람이 이 해 아래 한 명도 없다. 그렇죠. 자기 생각을 적용했다가 하나님 말씀 적용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용했을 때가 결과물이 더 낫더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신방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생각을 적용해 봤다가 하나님 말씀 적용해 봤다가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두 줄짜리 인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노새아내처럼 뒤돌아보니까 내 생각을 적용했을 때는 결과물이 안 좋더라.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서서 걸어가게 했을 때 결과물이 훨씬 좋다라는 걸 알으니까 신방야가 나오는 거예요. 아그라빈 남쪽 비탈길로 갈 때 아그라빈 비탈길 남쪽으로 갈 때 신방야가 나온다. 믿음의 방패가 난다. 믿음의 방패가 신방야예요. 그럼 뭐 다음 문장이 뭐다?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지난다. 이 내가 믿음의 방패가 점점점 믿음이라는 게 자꾸 올라오니까 내 존재가 성전인 걸 알아요. 성소인 걸 알아요. 내가 가데스 바네아인 걸 안다고요. 봐봐요. 이게 신명기 1장 2절 한번 봐봐요. 딱 내가 얘기해 줄게요. 호렙산에서 호렙이 뭐예요? 성령의 곰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세일산 성령의 곰으로 내 생각의 머리털을 밀어요. 내 생각의 머리털을 7일 동안 밀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부활하셨을 때 가렌 유다의 창자가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11제자만 남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완성이라고요. 이 봐봐요. 가렌 유다의 창자가 왜 뛰쳐나갈까요? 에스겔서 3장 3절을 봐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창자에 채워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창자는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뭐다? 11제자다. 그게 에스겔 3장 3절이? 네, 에스겔 3장 3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 이거예요. 그럼 내 생각을 채웠던 창자는 바깥으로 튀쳐나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 제자가 11제자다. 실제 숫자로 11제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렌 유다 죽었으니까 이제 11제자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채우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 창자는 바깥으로 튀쳐나간다. 그래서 완성된 게 11제자다. 내가 11제자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을 갖다가 반복해서 완성한 게 11예요. 그 열을 반복해서 완성한 게 11예요. 왜? 열의 완성이 11예요. 열을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완성한 게 10하루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숫자예요. 열둘이 될 필요가 없는 거네. 열둘은 11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숫자라고요. 오히려. 예, 열둘은 11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숫자다. 열둘은 11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숫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 이번에 비탈길로 내려가지 못한 거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롯의 아내처럼 뒤로 돌아본 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주의로 들어가면 가룟 유다가 이제 17세 때 이제 자기 집이 이제 그 담에서 이제 피리를 부다가 노마 병정이 지나가니까 그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던질 정도로 그 민족 내셔널리스트였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구 같은 인물이에요. 그럼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바랬던 건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내 조국을 좀 해방시켜달라. 여기서의 그 판타지한 유토피아를 바랬던 게 가룟 유다고 예수님은 너가 찾는 천국은 하나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딨느냐. 근데 큰 나라가 너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찾는 천국은 네 마음 안에 배 밑창에 창조돼 있다. 그 사반의 십자가. 예. 그러니까 이제 사반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0번 남짓한 거예요. 이제 10번 이 인식의 차이가 10번 남짓한 거라고요. 가룟 유다 네가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또랑이 가로 놓여 있어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생각으로 채웠던 이 창자가 바깥으로 튀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 목사님들이 가룟 유다 수준이거든 지금. 네, 그렇죠. 그 창자가 튀어나와야 되는 건데. 네, 창자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존재가 11사도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11사도를 원하지 않고 제자들 중 하나를 원해요. 제자들 중 하나.
4분지 1 갈빗대 하나. 그럼 그 하나는 그럼 그 완합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그 하나. 하나님 1등을 좋아하시나? 아니 그 수사로 1이 아니라 예. 수사로 1이 아니라 예, 수사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된 하나. 하나. 예. 하나. 예. 김정희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 이무기가 이어가는 일. 일치된 거, 일치된 거. 천가지가 하나로 연합된 상태. 그렇죠, 그렇죠. 이 김정희가 그렇게 대부시로 그리기 좋아했다는 일이죠, 일. 쫙이. 통일된 상태. 이 천가지가 하나가 일치되는 이 일. 꿈틀꿈틀 이무기가 기어가는 것 같은 일. 그 하나님 교회라고 있어, 하나님 교회라고. 예. 인터넷에 유명한데 거기가 또 이름이 하나 연합돼야 된다. 목사님 정말 한서 나중에 질문 들어오도록 하자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의 손에 주께서 붙이셨다. 유다양 여호와이긴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집에 기구들의 그 4분지 1 얼마를 누구의 손에 붙였냐면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고레스 집에 있게 된단 말이죠 이제. 네. 근데 고레스는 이걸 갖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서 이 기구들을 사용하게 돼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용하게 된다고요. 네. 나의 신실한 종 고레스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빠서왕인데 침략자인데 고레스에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조서가 내린다. 조서가 내린다. 그럼 여기서 봐봐요. 이제 그가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가 신할 땅 자기 신의 집에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가 그 기구들을 어디다 둔다? 그의 신의 집 곳간에 두었다 이거죠. 그의 신의 1번 집 3번 곳간에 두었다. 그의 신의 집 곳간에 두었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뒀는데 누구의 집에 있냐면 고레스 집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역사도 아둥바둥 막 살았는데 인생을 아둥바둥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지만 노론의 수계가 우암 송시열이 아니에요 이제. 우암 송시열인데 그 송시열이 이제 실제로 한양에 사는 적은 얼마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나라당이 사실상 보면은 우암 송시열의 떡대 아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쪽은 이제 소론의 민주당은 소론이죠. 이제 소론. 알고 보면. 그 아주 뿌리 깊은 DNA가 흘러오는데. 그렇죠. 그 이제 송시열이 이제 화양구곡이라는 계곡을 지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들이 흐르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물들이 바위에 부딪혀서 수없이 겹쳐 흐르지만 이 물의 흐름은 동쪽으로 반드시 흘러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는 동진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게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할 때는 민족이동이란 게 뭐냐면 해 뜨는 끝자리를 향해서 이동했어요. 그래서 정동진이 나온다고요 결국.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정서진이다 이거죠. 이 해 뜨는 데부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해 뜨는 거는 나다 이거죠. 뜨는 애는 나고 아까 이제 이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아그라핀 비탈길로 가가지고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는 건 너 아니냐. 그래야지 어두운 마음바다 쪼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노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 율법학자들이랑 이 바리새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나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해가 붉으면 날이 좋겠구나. 이거 원판 번역이 뭐예요? 해가 너희가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될 정도로 붉어지면 이 날이 나를 뭐 때문에 줬어요? 라오르 때문에 나를 준 거 아니에요? 라오르 때문에 1장 5절에서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이 시간과 나를 준 거 아니냐고요. 날 시간. 이게 창세기 1장 5절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붉으면 너희가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면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민 목사님 때문에 이거 민 목사님이 질문하셔서 하는 거예요. 이거 평이라는 거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평지. 지금 이거 전철 타고 오면서 나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평지를 골짜기로 여긴다 이랬잖아요. 왜 골짜기로 여기냐면 평이 골짜기예요. 삐크아 이 골짜기라고요. 평이라고요. 평이 질을 만든다고요.
이게 이 목사님이 한자 많이 하시니까 알 거예요. 평지 일반 땅이면 안 되고 평지여야 돼요. 평지. 예. 이 평이 뭐냐면 흑암 중에 있는 보아인 진리가 내 안에서 숙성되고 발효되어 가지고 무지를 찍고 터치해서 나오는 것을 두고 평이라 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평지가 나온다 이거죠. 그 평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야옹이과들이 호랑이들이 폼이나 호랑이들이 좋아하는 깊은 심중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 평이라는 거는 뭐냐면 높은 마음은 낮추고 심체된 마음은 들어올려가지고 균형이 맞춰진 마음 자리예요. 여기가 평지라고요. 그 골짜기는 뭐냐면 평이다 이거죠. 평. 그러면 이게 어근의 뜻이 뭐냐면 쪼개다 열다 터치다예요. 그 빛과 어둠을 쪼개가지고 이제 이게 흑암 중에 있는 보아인 진리가 숙성되고 발효되면서 스스로 열고 나오는 걸 평이라 했다 이거죠 바로. 이게 평이에요. 이 평이 지를 만든다 이거죠 바로. 땅을 만든다. 평지다 이거죠. 이게 평지다.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신알이라는 게 이게 나오잖아요. 신알 땅. 신알이 뭐냐면요. 나에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이렇게 나가요. 메뚜기 같고. 나에 가는 것이니에요. 근데 나에 가는 길이 석양 그림자 같다 이거죠. 석양의 붉은 노을 같다 이거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메뚜기 같다 이거죠. 메뚜기가 뭐예요? 이게 나의 지혜가 번성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열매 맺고 번성한 게 메뚜기고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바다의 세력이 회복됐다. 이게 신알이다. 이사야 52장 2절에서 너는 티끌을 떨쳐버리어라. 나의 티끌을 떨쳐버린 게 바로 신알이다. 신알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분의 1이라는 이 번역이 이 4분의 1이라는 번역이 끝으로 번역됐고 내 모퉁이 염해의 극단 동침의 숫자인 이제 넷째 날의 완성이 이 넷째 날이 레비인데 이게 이거의 완성이 쿠츠라고요. 동침의 완성이 4분의 1이란 말이죠. 4분의 1이다. 동침하는 게 따르는 거지. 그렇죠. 4면은 의미가 없고 그건 하나님 거고 일이 돼야 된다. 일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5장 2절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아그라빙 비탈 남쪽을 지나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성소 남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제 성소 남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지나냐면 헤스론 땅이 나와요. 여기서 15장 2절에 15장 3절에서요. 헤스론이 뭐냐면 이제 내가 성소가 돼 버리니까 이제 나팔 부는 자가 돼 버려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팔 부는 자가 헤스론이에요. 헤스론을 지나 어디에 이르냐면 아달에 이르는데 이 아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준비된 학자의 혀를 가지고 나팔을 불게 되면 종기케 된다 이거죠. 종기케 돼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광을 받고 종기케 된 아달에 도착하게 돼요. 이 내가 진정으로 종기케 된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갈가 땅으로 돌이킨 거다. 갈가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66권이 푸른 초장으로 창조되어 있는 그 마음판이 갈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돼서 나팔 부는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종기한 존재가 돼. 이 여호와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 영광, 내가 종기케 된 자가 돼야 돼요. 이 종기케 된 자는 어디다? 성소에서 나팔 부는 자다. 이 자가 아달이다. 이 아달이 된 자는 어디 거한다? 갈가 땅에 거한다. 갈가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66권의 푸른 초장, 거기가 갈가예요. 기초를 놓다. 기초를 놓은 자리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대 역대 12사도님들이 우리처럼 이거 방주 뚜껑 열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건 이해해야 되는 게 12사도님 때는 이걸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벤자민 데이비스를 찾아가지고 후추가 이게 얼마인데 이게 이 뜻을 뽑아내고 다시 이걸 성경 전편해가지고 이게 사전이 있다만 해요. 있다만 한 사전을 갖다 이 후추를 찾아가지고 성경 전편에서 어떻게 번역된다를 파심해요. 밤에 이게 희미해요. 그냥 막 이거 적는 데만 2시간 걸려요. 어떨 때는 막 거기서 그 다음에 적으면 이게 파싱된 걸 갖다가 또 뼈묶음으로 또 묶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또
이게 요단온들 아니에요. 묶어야지 정신의 요단온들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기에는 당장 아우구스투스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네로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했던 그 시절에 가이사는 시저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예요. 우리가 가이사도 무조건 시저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네로, 어떨 때는 아우구스투스, 어떨 때는 시저. 이게 시대별로 이게 바뀌었다고요. 예. 그 가이사가 구약에서 바로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다니엘서를 하면서 지금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신의 곳간에 다 재물을 쌓아둔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곳간에다 쌓아둔다고 유다처럼 가득 채운다 이거죠. 도살의 날에 살찌운다 이거죠. 그러나 그게 네 집에 있게 되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남의 집에 있게 된다 이거죠. 느부갓네살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영토 점령을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말이죠. 이게 유럽 대륙을 다 점령해가지고 부하랑 씨름하는데 넘어져요. 근데 넘어진 걸 갖다 딱 뒤돌아보니까 한 평도 안 돼요. 여기서 알렉산더가 야 이거 내 유럽 대륙을 다 점령한 유럽의 주인인데 내가 넘어져가지고 이 다음에 묻힐 땅이 한 평도 안 되는구나. 이게 남의 집에 있게 된다고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된다고요. 에스라 1장 7절처럼. 이 기구가 뭐냐면요. 지혜는 더욱 귀한 보배니라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게 기구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 미카치가 뭐냐면 이게 7일 후에로 번역됐고 살피게 하여 이렇게 또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염해의 극단. 이 염해의 극단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안중근 보고 이또그룹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런다. 시디기아 보고 바벨론이 침입해 오는데 바벨론을 영접하라고 그런다. 이거 뭐야? 이거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순신 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오는데 부산 앞바다에서 영접하라 그러면 영접하겠냐고요, 과연.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설정해 놓고 하나님은 극단을 우리를 밀어놓고 4분지 1을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무섭다고요, 이게. 전혀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동침의 완성을 요구한다. 동침의 완성을 요구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충고를 하면은 이 목사님은 다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훈계를 하면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실제보다 감정이 앞서는 게 더 많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스마엘하고 이순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극단이다 이거죠. 얼마를 하나님의 집에 기구 얼마를이에요. 에? 하나님의 집에 기구 얼마를 이 얼마를이 극단이라고요. 극단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니까요. 거기서 나의 뜻을 갖다가 나의 뜻과 좀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끝 지점이죠. 그러니까 땅끝에선 남방여왕이 우리라고요. 바로 땅끝에선 남방여왕이 됐을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모든 고등 종교와 유사 종교는 어디까지다? 땅끝에선 남방여왕의 자리까지는 갈 수 있다. 내가 너무너무 허무하고 혼돈하고 무지한 존재를 자각한 마음자리까지는 갈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안 간다 이거죠. 왜? 수많은 제자들이 추종됐고 그동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권이 지금 쌓였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안 간다 이거죠. 우리가 자기만의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의 신의 곳간에 애지중지하는 걸 쌓아놓지만 남의 집에 있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바로 창세기 다니엘서 1장 2절의 논증이에요. 저기 사사기 18장 2절 그거 어떻게 말하죠? 요게 극단이에요. 같은 거구나. 살폈는데 극단까지 살피라 이거죠. 그렇게 살펴가라. 극단까지 살펴가라. 극단까지 살펴가라. 궁창이 에스겔 저거는 그것도 맞죠? 에스겔은 이거 7일 후. 극단이 7일 후. 뭐냐면 7일 동안에 10개의 하나님 파이오멜 엘로힘이 다 완성될 때까지가 극단이라고요. 알겠습니다. 7일 후다.
이게 극단이다. 예. 오늘 1부는 일단 여기하고 또 나가자고요. 이게 일부였군요.